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20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며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는 은혜 받을 만한 자예요. 자, 그렇다면 요셉이 어떠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그러한 복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요셉은요,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복잡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요, 야곱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인데 둘이 친자매지간이에요. 언니 레아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라헬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라헬은요, 자기 대신에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비라가 2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자 레아가 내가 질소냐? 그래가지고 자기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가지고 실바도 아들 2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여기까지 8명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또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아들 2를 더 낳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몇 명이에요? 10명.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라헬의 그 마음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또 둘째로 그러니까 요셉의 동생이죠. 베냐민을 또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만 베냐민을 낳다가 요셉의 그리고 이 베냐민의 엄마인 라헬이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는 아버지 야곱은요,
사실 라헬을 정말 사랑했어요. 진짜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함이 지나쳐가지고 편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복 형들이 전부 다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했는지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가 돼가지고 진짜로 이복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요셉이 하루아침에 왕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 팔려간 곳이 애굽의 장군이에요. 보디발이라는 이 시위대장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은 성경 어디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우울한 마음이 생길 만도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복 형이라도 형이잖아요. 그래도 같이 자라는 형인데 그들에게 배반을 당한 거잖아요. 죽음의 위기를 당한 거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노예 신사가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있겠어요.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생각만 하면은 정말 원통한 일입니다. 그럴 만도 한데 요셉은요, 과거의 상처가 지금 현재의 삶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의 그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 보디발 장군이 그를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요셉을 눈여겨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하는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위임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조금만 높아져도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많아요. 조금 부자가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하찮게 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가정총무가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좀 풀리는가 싶더니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모함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죄 없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간다. 이거 정말 원통한 일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에서 그냥 막 부글부글 끓어올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구덩텅이로 빠뜨린 그 여인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그를 간수장이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눈여겨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것을 이 간수장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 업무, 그리고 감옥에 갇힌 다른 모든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의 모든 일들을 다 자기가 처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하는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하신 이유는 그가 과거의 상처나 불행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사람에게만 충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충성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에게 모함까지 받은 겁니다.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았으면 그런 일 없었어요, 오히려. 그렇지만 믿음으로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함을 지키다 보니까 그런 모함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것을 주위 사람들이 알게 하게끔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정말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드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멋진 삶이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것만 생각해요. 형통케 하셨다 그러면 최소한 국무총리는 되어야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도요, 이복 형들에게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한 배반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도 상처가 있어요. 요셉도요,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살아가던 고난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도요, 죄 없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와 같은 원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이와 같은 과거의 불행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며 부정적인 삶을 살았다면 그는 결코 형통한 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결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과거의 그 부정적인 그 형편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과거에 실패와 불행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억울한 일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어떤 배반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에 큰 상처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불행스러운 그 지나온 과거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허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에 일어난 일은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과거의 불행에 매여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마저도 파괴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털어버리고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충성하며 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미워하며 원망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마음의 상처를 품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고통을 더 큰 축복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충성하며 사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TV를 보다가요, 마음에 들지 않는 프로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 저 프로 정말 싫어. 나 저 프로 정말 싫어. 그러면서 끝까지 보시는 분 있어요? 돌리면 되잖아요. 리모컨 손에 들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프로 골라서 탁 바꾸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나를 지배하려고 들 때에 여러분 마음에서 채널을 탁 바꾸세요. 계속 그 부정적인 생각에 그냥 억눌려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마음으로부터 채널을 탁 돌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의 채널로 바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은 다 털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수십 년 전에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몇몇 회사들이요, 독성 폐기물질을 땅속에 묻었습니다. 금속 용기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단단히 봉인을 합니다. 그리고 깊은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 일 없겠지 하고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독성 물질이 얼마나 강한지 새어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용기가 견디지를 못하고 그 용기에서 독성 물질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땅을 오염시키기 시작합니다. 물을 오염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식물이 죽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에 걸려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독성 폐기물질이 그렇게 강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독성 물질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 전체는 그 독성 물질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 열등감, 절망,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독성 물질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 삶 전체에 퍼져나가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에 품은 이러한 독성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는요,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야말로 우리가 원망과 분노와 절망이라는 이 독성으로부터, 독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아주 유일한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당하게 대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배반한 사람들도 용서하시고, 내가 어릴 적에 나를 학대한 부모님들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미움이 독이 되어서 나의 삶을 망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마음의 독을 제거하라고, 그래야 내가 너에게 형통한 복을 부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다른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요, 나 자신에게도 용서가 필요할 때에 용서하는 겁니다. 야,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면서 자책하면서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잘못된 길로, 실패의 길로 간 적이 있다면 자책할 필요 없어요. 그것 또한 흘려버려야만 합니다. 그런 나를, 잘못 선택한 나를 용서해야만 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다 떨쳐버리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굳건한 믿음으로 사람에게도 충성하지만 하나님께도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을 선택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2018년도 올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 1년 동안 여러분이 겪었던 부정적인 상황들, 사건들,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으로부터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과거의 그와 같은 불행, 과거의 고난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하는 모든 범사를 형통케 하시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요, 큰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위 나라에는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다 굶주려 죽게 되었습니다. 오직 애굽, 이집트에만 먹을 양식이 풍성했던 겁니다. 요셉 덕분에. 야곱의 가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애굽에 가면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 땅으로 온 겁니다. 그러다가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요셉인지 몰랐죠, 처음에는. 그런데 국무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기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요?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죠? 지은 죄가 있잖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아니 애굽 나라의 넘버 2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나를 팔았다고 해서 너무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7절과 8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지요.
정말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팔은 거예요. 잘못한 거죠. 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들의 그와 같은 잘못된 행위마저도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기근 때에 주위에 있는 나라들, 그 국민들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까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요, 이 고백은요,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은 것도, 그리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것도 주님의 손 아래,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이요, 옥중에서 재반 사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기를 세워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손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자신의 지내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요, 축복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요셉이 지금 자기가 누리는 이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그렇게 믿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무엇했을 것 같아요? 살생부 넘버원. 여러분 같으면 누가 넘버원 될 것 같아요? 나는 그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 같아. 가까이 있잖아요. 그리고 넘버 투,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눈앞에 와 있네. 자기 발로? 이러면서 살생부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다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비결은 하나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었음을 믿기에 다 용서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그 모든 실패와 좌절과 나에게 상처 준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한다면,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다면 이제 모든 섭섭한 것들까지, 아쉬운 것까지,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까지 다 용서하시고 흘려버리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형통함을 누리는 거지. 미워하고 질투하고 한번 섭섭하면 평생 섭섭한 거, 그런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꼭 기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믿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함께 하시니까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혹시 고난 중에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이 나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변함없이 충성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 동안 지나온 날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이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십시다.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 모든 아픔과 상처도 벗어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2019년 새해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